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감정이나 관계에서 도망치려 하면 할수록 그 인연은 그림자처럼 평생 당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이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 여러분을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이별이나 아픔이 사실은 우주가 당신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수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했던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이를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 뒤에는 우리가 겪는 사랑의 고통, 즉 불교에서 말하는 정겁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스러운 인연을 만나면 끊어내야 한다고, 도망쳐야 한다고, 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그 아픈 인연을 피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자유와 해탈은 얼마나 멀리 도망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중요한 두 글자를 깨닫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글자는 포기도 아니고 망각도 아니며 더더욱 복수는 아닙니다. 이 두 글자는 불교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사랑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접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법화경에 이르기를 산란한 마음으로 절에 들어와 부처님을 한 번 부르기만 해도 모두 성불의 길에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도 사랑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그리고 그 뼈저린 아픔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지 알고 싶다면 댓글창에 나는 조속히 해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셔서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천년 동안 잊혔던 불교의 비밀, 사랑과 인연의 진실에 관한 오래된 지혜의 세계로 안내하려 합니다. 잠 못 들게 했던 그 감정의 소용돌이 뒤에 숨겨진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랑, 고통, 그리고 인생에 대한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사랑의 시련이 가진 진짜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불교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교 경전 중 깨달음의 정수라 불리는 능엄경에는 사랑과 욕망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에서 명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생각이 순수하면 하늘에 태어나고 감정에만 치우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 경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우주 운행의 근본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 즉 감정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해하는 아름다운 사랑만이 아니라 집착과 소유욕에 기반한 모든 감정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지면 강력한 업력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관련된 영혼들을 서로 꽉 붙들어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몇 번의 생을 거쳐서라도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되는 이유입니다. 화엄경에서도 이르기를 모든 중생은 부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의 가장 깊은 형태가 바로 정에 대한 집착, 즉 정집입니다. 왜 이토록 사랑의 시련은 넘어서기가 힘들까요? 그것은 인간 내면 가장 깊은 곳의 약점, 즉 완벽함에 대한 갈망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윤회건에서 보면 이런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장경에서는 업의 힘은 거대하여 수미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깨달음의 길을 막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사랑의 아픔은 바로 이 거대한 업력이 드러난 특수한 형태입니다. 두 영혼 사이에 풀리지 않은 은원이나 집착이 남아있다면 우주의 인과법칙은 반드시 두 사람을 적당한 시기에 다시 만나게 합니다. 그 집착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말이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원각경에서 부처님은 놀라운 진실을 밝히십니다. 모든 중생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뒤바뀐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 마치 길 잃은 사람이 동서를 착각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가짜 나를 진짜 나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 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 기억, 기대로 이루어진 환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사실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느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느낌 말이죠.
하지만 그 더 나은 나조차 허상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외부의 누군가로 인해 증명되거나 채워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마거사는 해탈은 중생의 마음 작용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엄청난 수행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찾는 자유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감정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실현은 부처님이 자비롭게 설계하신 수행 과정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불성도 번뇌와 집착 속에서 단련되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그 자체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이는 사랑의 실현조차도 우리가 작은 자아의 한계를 넘어 더 큰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의 실현을 피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도망침 자체가 또 하나의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편안함에 대한 탐욕 말이죠. 진정한 해탈은 직면하고 변화시키는 데서 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열쇠인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아난존자의 오래된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2500년 전 인도의 어느 뜨거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사위국 땅에 금가루처럼 쏟아지던 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아난존자가 홀로 탁발을 하며 성 남쪽 오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난은 용모가 단정하고 기품이 넘쳐 누더기 가사를 입어도 그 빛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우물가에서 마든가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가장 천한 신분인 수드라 계급이었지만 타고난 미모는 밤에 피는 꽃과 같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걸어오는 아난을 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은 신분의 벽을 넘고 세속의 편견을 넘어 영혼 깊은 롯에 닿았습니다. 마든가는 가슴속에서 전례 없는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1000만 번의 생 동안 쌓여온 인연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난이 합장하고 미소 지으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주님, 물을 좀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는 마든가의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맑은 물을 떠서 아난의 바루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무심코 스쳤을 때 보이지 않는 전류가 서로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아난 역시 부처님 곁에서 오랫동안 수행하며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파동을 느꼈습니다. 마든가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서서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긴 눈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법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아난입니다. 이 두 글자는 마든가의 가슴에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그날부터 마든가는 마치 홀린 사람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아난의 얼굴과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내일 우물가에 나가 그를 기다렸고 아난을 만날 기회를 찾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난은 내면의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해야 했지만 그 소녀의 미소가 자꾸만 떠올라 선정에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수행을 의심하게 되었죠. 사실 이 복잡한 감정 뒤에는 더 깊은 업력의 얽힘이 있었습니다. 먼 과거 전생에 마든가는 덕망 높은 비군이었고 아나는 갓 출가한 젊은 비구였습니다. 당시 비군이었던 마든가는 자비심으로 아난을 지도했는데 아나는 스승인 그녀에게 사제지간을 넘어서는 연정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수행에만 전념했던 그녀는 이를 몰랐고 아난이 고백했을 때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 거절이 아난의 가슴에 깊은 상처와 원망을 남겼던 것입니다. 아난은 그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 윤회를 거듭했고 그녀 역시 아라한이 되었지만 아난에 대한 미안함과 자비심이 다시 윤회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1000년을 돌아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인과법칙입니다. 어떤 집착도 도망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시간,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뿐입니다. 마든가는 이런 전생을 모른 채 아난을 얻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결국 주술에 능통한 어머니를 졸라 아난을 유혹하는 주술을 걸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렸지만 딸의 절규에 못 이겨 가장 강력한 미혼수를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선정에 들어있던 아난은 정신이 혼미해지며 마든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난의 이상 행동을 본 동료들이 부처님께 알렸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이것이 진정한 해탈을 보여줄 기회임을 아셨습니다.
마든가가 아난을 맞이하려는 찰나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문수보살이 나타나 주문을 외워 아난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난은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했습니다. 마든가는 포기하지 않고 부처님을 찾아와 따졌습니다. 부처님은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없으면서 왜 제 사랑을 막으십니까? 이 당돌한 질문에 부처님은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아난의 무엇을 사랑하느냐? 마든가는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 코, 입, 목소리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아난이 늙어 눈이 흐려지고 병들어 목소리가 쉬고 성격이 변해도 사랑하겠느냐? 마든가는 망설이다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은 아난이 아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아난에 대한 환영이고 너 자신의 완벽함에 대한 갈망이다. 너는 그를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 믿지만 행복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 마든가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 없이는 못 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야 한다. 아난의 행복은 수행에 있다. 너의 사랑은 소유욕일 뿐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수행을 포기하고 마든가와 결혼하겠느냐? 아난은 거절했습니다. 세속의 사랑은 무상하고 결국 고통으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든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아난에게는 족쇄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더 큰 세상이 열린다. 이 순간 천년의 고리가 풀렸습니다. 마든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것은 아난이 아니라 아난을 통해 느꼈던 그 좋은 느낌이었음을요. 그 느낌은 사실 내 안에 있었음을요. 부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구하기 때문에 온다. 네가 아난을 사랑한 것은 사실 네 본성을 사랑한 것이다. 아난 또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마든가의 미모에 흔들린 것은 내면의 결핍 때문이었음을요. 부처님은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과거의 미완성된 과제를 끝내기 위해 만난 것이다. 이제 서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 깊은 정을 중생에 대한 자비로 돌린다면 천년의 업장은 사라지고 큰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마든가는 아난에게 깊이 절하며 집착이 아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아난 또한 큰 지혜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이 집착을 내려놓자 그들 사이에는 세속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순수한 법의 정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수행을 돕는 진정한 도반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의 실현에 대한 해독제는 도망이나 대항이 아니라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을요. 집착을 내려놓고 소유를 내려놓고 상대가 내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망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가운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승화입니다.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바꾸듯 집착하는 작은 사랑을 자비로운 큰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두 글자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실현, 즉 정겁이 가진 진짜 의미를 현대적으로 5가지 측면에서 깊이 파헤쳐 봅시다. 첫째, 영혼 깊은 곳의 외침입니다. 고통스러운 사랑은 내 영혼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배신을 당한다면 내 안의 불신을, 짝사랑을 한다면 내 안의 가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업력의 정밀한 교육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내 집착을 깨트려주는 스승입니다. 그들을 통해 용서와 자비를 배울 기회를 얻습니다. 셋째, 의식 진화의 추진기입니다. 편안함 속에만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껍질 밖으로 나오게 하고 더 높은 의식으로 도약하게 만듭니다. 넷째, 사랑의 능력 테스트입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다섯째, 본성으로의 회귀입니다. 밖에서 행복을 찾다가 실패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시련이 올 때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반복되는 패턴, 강렬한 감정, 배움의 기회, 그리고 동시성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핵심인 내려놓음의 4가지 단계를 알아봅시다. 첫째, 통제를 내려놓으십시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처럼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야 합니다.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십시오. 둘째, 신분을 내려놓으십시오. 여자친구, 남편 같은 꼬리표를 떼어버리십시오.
색 즉시 공입니다. 역할에 갇히지 말고 인간 대 인간으로 진심을 주십시오. 셋째, 기대를 내려놓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기대는 고통을 부르지만 희망은 축복입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되길 기대하지 말고 그저 잘 되기를 희망하십시오. 넷째, 작은 나를 내려놓고 큰 나를 찾으십시오. 집착하는 것은 가짜 나입니다. 고통을 통해 가짜 나가 죽고 진짜 나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3단계 전환법이 있습니다. 1단계는 관찰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지켜보십시오. 2단계는 이해입니다. 집착 뒤에 숨은 순수한 갈망,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3단계는 승화입니다. 나만의 갈망을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심으로 넓히십시오. 내가 겪는 이 아픔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인연의 업력 패턴을 식별해야 합니다. 첫째, 빚 갚는 관계입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받기만 합니다. 이것은 전생의 빚을 갚는 것이니 억울해하지 말고 기꺼이 갚으십시오. 둘째, 거울 같은 관계입니다. 상대방은 내 내면의 그림자를 비춰줍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셋째, 영혼 계약 관계입니다. 강렬한 끌림과 고통이 공존합니다.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만난 영혼의 파트너임을 아십시오. 현대사회는 인스턴트식 사랑과 가상환실, 다양한 관계 패턴 때문에 사랑의 시련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5가지 실천 수행이 필요합니다. 첫째, 직관 쌍운입니다. 고통이 올 때 판단하지 말고 그저 신체 감각을 관찰하십시오. 둘째, 자비 명상입니다. 나 자신부터 시작해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축복을 보내십시오. 셋째, 인연 관조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적어보십시오. 원망이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넷째, 공덕 회양입니다. 내 고통을 수행의 재료로 삼아 그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십시오. 다섯째, 실상 개입입니다. 고통받는 것은 가짜 나이고 진짜 나는 상처 입지 않음을 깨달으십시오. 일상에서 이 원칙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수행하고 작은 일부터 수행하고 결과보다 과정 자체를 즐기십시오. 내려놓음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며 목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유명한 선문답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사가 묻습니다. 허공을 잡을 수 있느냐? 제자가 답합니다. 없습니다. 선사가 다시 묻습니다. 허공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제자가 답합니다. 잡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선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잡은 적이 없으니 내려놓을 것도 없다. 우리가 집착하는 감정은 본래 실체가 없는 허공과 같습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다음에 사랑 때문에 힘든 순간이 오면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여러분을 더 큰 지혜와 사랑으로 이끄는 초대장입니다. 모든 만남은 깨달음을 위해, 모든 이별은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 모든 고통은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다음번 시련이 올 때는 피해자가 아닌 지혜로운 창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내려놓으니 얻게 되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지혜가 더 많은 분께 흘러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진정한 보살의 길은 타인을 도움으로써 자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